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 험난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요청에 바로는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를 보았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가지만 우리는 분명 무신론적 사상에 깊이 뿌리 내린 세상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 값진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그 일들이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과 비난과 또 모욕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고 어렵게 하죠. 우리는 요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일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바로와의 대화 이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만 해도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죠.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재료도 주지 않은 채로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바로의 주장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쉬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쉰다는 표현이 사밧, 안식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종교와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집을 구하러 다닐 시간도 있지 않냐는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요. 매일의 노동은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다고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유있게 예배 따위를 드릴 그런 여유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가로 더 가혹한 노역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선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줍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게으름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니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은 뜻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따위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이 바로의 패악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서로 간에 이간의 관계를 만듦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삶은 분명히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더욱 고통스럽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자 감독관들이 바로에게 항의를 했지만 무시를 당했고 그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서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줘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향할 때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결코 감동과 환희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더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이해를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되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행동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의 거센 악의 위협으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판의 소리 앞에, 불신과 원망의 소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저는 한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죠. 8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승리를 거뒀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빛이었고 거룩한 불이었다는 걸 그는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승리하던 그날 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이세벨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무신론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며 거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하였듯이 이세벨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엘리야는 오늘 그 소리 앞에 움츠려들게 된 겁니다. 그는 갈멜산의 전투로 인하여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가 막상 도성으로 내려오니까 그 도성은 어떤가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넘어서 말이죠. 그는 변화되지 않고 더욱 강력해진 악의 물결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도망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다시금 어루만지시며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엘리야는 다시 40주 40야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주님은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부르시죠.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의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예언의 기별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을 더욱 밝게 비칠 준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빛을 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의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며놨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의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늘 우리의 눈물이 깊어질수록 오늘 하나님은 그 빛을 더욱 강력히 발하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신론의 사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일상의 삶의 무게와 고통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흔들릴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분연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험난한 시장을 맞이하고 험난한 시간 속에 있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더욱 강력히 임하실 때가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이 깊을수록 더욱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더 커져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